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오늘은 제 19장 훌륭한 수도자 수업이라고 하는 대목의 1절하고 2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유민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책 없는데. 책 없어요? 그럼 책 있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기 제가 오늘 했으니까 읽어보세요. 제9장 훌륭한 수도자의 수업. 훌륭한 수도자들의 생활은 모든 덕행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안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사실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것이 더 나아야 한다. 우리의 안을 살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니 그분을 어디서든지 온 힘을 다하여 공경해야 할 것이요. 그 대전에서 천사들같이 깨끗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처음 수도원에 입회한 것처럼 매일 우리의 뜻한 바를 새롭게 하고 열정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하느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 하느님, 내 뜻한 바를 행하고 당신을 섬기는 이 거룩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또 제가 오늘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늘 이제 완전히 시작하는 은혜를 주소서. 2번도 읽어요? 2절 2절 우리 마음의 결심에 따라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니 완덕을 갈망하는 이는 반드시 삼가 주의해야 한다. 굳은 결심을 한 사람은 빈번하게 실패하는데 뜻을 세우는 일도 별로 없고 있다 해도 건성으로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뜻한 바를 실행치 못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일과 중에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대한 결손이 생기듯이 완덕을 갈망하고 실천함에도 그러하다. 의인들은 서원을 지키려 할 때 자기의 기회에 대해 기대지 않고 하느님 은총에 의지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느님께 의탁한다. 하느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같지 않다. 사람은 뜻을 둘 뿐이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여 이루시기 때문이다. 인사하고 대천명해야 한다. 예. 제19장 훌륭한 수도자들의 수업이라고 하는 대목은 읽어보면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훌륭한 수도자들의 그 수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따라가기 힘든 것 아닐까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큰 우려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이기에 수도자나 성직자나 병신도나 구분 없이 행해야 할 영성인데 그게 바로 현존 영성이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영성. 이건 근본적으로 신앙의 일반적 영성인데 수도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이 생각이 일반 신자들의 영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영성은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신부님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던 것으로서 그동안 여겨왔던 것이라면 그건 정말 큰 착오다. 착오일 뿐만 아니라 그건 실제로 일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막았던 것이다. 또는 그리스도에 가는 발걸음을 사실은 붙잡은 격이 되었다면 그건 큰 오류 중에, 교회의 큰 오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덕을 향하는 길은 모두가 함께 가는 보편 영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같지 않다. 사람은 뜻을 둘 뿐이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여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진인사하고 대천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저의 그 언어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진인사의 부분은 스스로의 영역이라면, 인간의 영역을 스스로의 영역이라면, 대천명하는 영역은 하느님의 영역으로서 은총의 영역, 저절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성은 바로 인간의 스스로의 영역과 하느님의 저절로의 영역이 만나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한바탕 멋진 그리스도와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의 스스로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먼저 하는 일이 있잖아요. I am nothing 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가 고백해야 할 영역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곧 나입니다. 그 얘기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스스로 그 저절로의 영역인 하느님의 은총의 영역을 만날 수 있냐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멈춰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인간의 모든 의도, 의지,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애씀, 이걸 멈추어라. 그러면 비로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보이는 그 영역이 저절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사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상황을 우리가 다시 새겨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무슨 사람을 피해서 사막과 광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현존 생활은 특별히 무엇을 추구하는 영성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이미 있는 하느님을, 이미 주어진 은총을, 이미 당신의 집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재확인하는 길,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영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영성 생활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나로 향하는 거예요. 내 내면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찾는데 막 밖으로 줄다림칠 이유가 없지요. 나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멈추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느님과 현존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영성생활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하느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결합은 영으로서만 만나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느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영적인 완전한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느님은 내 안에, 나는 하느님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느님의 현존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는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목적은 사실은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쵸? 목적이 없는 목적이죠. 그냥 내 자신을 향했더니 아하, 내가 바다고 바다가 곧 나였구나.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 안에 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들이죠. 세 번째로 이 영성생활은 하느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드러냅니다. 그럼으로써 내면의 삶을 늘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 안을 살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서든지 온 힘을 다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오랜 세월 그분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했던 목적을 달성했는가?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실로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내 삶에 영성생활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점들을 좀 발견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성생활은 어떤 초월적 하느님 체험, 이런 생각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늘 일상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그 생각 때문에 일상 안에 계시는 그분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영성생활이 무슨 따로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는 것처럼 또 초월 체험을 하는 것처럼 어떤 환희 체험을 해야만 하느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 생각이 우리가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하는 방식이에요. 가끔 이렇게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하느님 만나셨나요? 물어보면 만났다는 사람을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만나는 게 너무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하거나 또는 초월 체험을 해야 하거나 그래서 놀라운 어떤 그 극적 체험을 해야 하거나 라고 하는 이미지가 신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현존하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도 하지 못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요. 뭘 추구하는 영성이었어요. 뭘 여기가 아니고 저기에 있는 영성이었어요.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 만나는 영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성은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재림하신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현존 영성의 핵심이 그리스도 영성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 이렇게 무언가를 추구하는 영성을 뒤집어서 바꿔야죠. 그렇게 깨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을 현존하는 현존 영성에 접근하기는 요혼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본래 상태, 그냥 자신의 본래 상태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영성. 이미 주어진 나 자신을 찾아내는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여기가 아니고 저기에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지금이 아니고 다음 어느 나라에서 만나야 할 하느님으로 아는 영성이라면 근본적으로 조작된 세계예요. 누가 만들어낸 조작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조작된 세계. 조작된 세계에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지금 여기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뿐, 그것이 바로 자신의 본래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나와 함께 펼쳐진 구원의 세계와 해방된 세계의 실제다, 이런 얘기죠. 소위 말해서 수도자들, 영성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생활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착각이요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야.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연기하고 보류하고 언젠가 미래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해요. 내가 돈 벌어서 무언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현재를 담보로 잡아요. 현재를 보류해요. 현재를 참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찾고 구하는데 온 힘을 소진해요.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꿈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성도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가 아니고 저기, 그리고 언젠가 올 하느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다는 얘기죠. 그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발견한 제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의 영성은 밖으로 추구하는 것이 없는 영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밖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처럼 영성적인 것도 지금 여기서 영성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 역시 그것도 헛된 것이라는 것. 그동안 저희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결정적인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저의 30년간의 사제 생활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건강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쉬운 거예요. I am nothing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이 보인 거예요. 하느님이 원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리고 크기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손으로 쥘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 하느님을 마주치는 방법은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을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사실은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고 온 세계가 하느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체험들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그리고 어떤 체험이든 간에 어떤 그 아주 정말 신비 체험이든 간에 나만이 느꼈던 뭐 하느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어떤 경험으로 느꼈다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하느님 현존 영성 안에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이런 걸 구분하려면 우리 삶 속에 일시적인 것, 조건적인 것, 영속적이지 않는 것 이걸 제거하면 영원한 것만 남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은 뭐라고요? 일시적인 거라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상들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요. 그것이 아무리 굳건하고 단단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영원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대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은 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적이라는 말을 잘 알아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보이는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조건지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보는 나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것들은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조건적이고 그리고 영속적이지 않아서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 그래서 그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꿈에 불과하다. 꿈에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것, 그 실제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려면 나라는 물건이 따로 없다는 것, 이게 참된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I am nothing.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nothing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다. 그래요. 그런 나라는 것을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알아차리면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을 보게 돼요. 제가 가끔 노래 부르는 게 배워놓은 노래가 있는데 그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가사도 좋지만 곡도 되게 좋아요.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좀 확인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는데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의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When I am down 이렇게 시작해. 내가 다운되었을 때, 이 말은 내가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내가 인생의 nothing 상태에 들어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어떤 지경에 내가 내렸을 때 그렇게 시작하죠. And I am down, oh my soul. 그 다음에 그래서 나의 영혼이 아주 많이 약해졌을 때, 그 다음에 hand drops come, 그 나의 그 갈등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Then I am still 이렇게 다음 문장을 그 곡을 이어가요. Then I am still 아직 기다린다. 뭘 기다리냐면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완전히 nothing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의
내 영혼이 너무너무 약해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온갖 인생의 트러블, 그러니까 문제로 나를 덮쳐왔을 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다.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지요. 이 얘기를 시작해. 뭐라고? 그럼 가사를 잊어먹었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게 다가오면 네가 이제 그 침묵 속에서 만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하느님이 자기하고 이제 소통되기 시작해. 그 소통되면서 이제 하느님을 만난 체험을 한 거죠. 나싱 체험에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You raise me up. 당신 하느님 당신이야말로 나를 업시켜 주시는 분이다. 업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나를 힘있게 받쳐주신다. 어떤 때에 So I can stand up mountain.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업시켜 주는데 어떤 때 나를 업시켜 주냐면 내가 높은 산 그리고 올라가려고 할 때 할 수 있도록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폭풍우 속에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나를 아주 강하게 만드신다. 내 어깨를 이렇게 위에서 나를 안아주면서 나를 이렇게 업시켜 주시고 나를 힘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하느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할 수 있게 만드신다. 이게 이제 그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의 핵심 가사들인데 그 안에 사실 온갖 영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바닥을 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만나주러 오셨다. 만나니까 비로소 그 만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얘기는 침묵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상황과 비슷.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간 이유도 사실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체험을 하기 위해 간 거고, 그리고 광야의 하느님을 만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을 만나러 간 거지. 그래서 그런 상태에 비로소 하느님 안에 어떤 큰 놀라운 기적이 생기냐면 하느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을 만나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모든 것이 되는 신비.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하느님이야말로 모든 분이 계셨구나. 이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드디어 하느님 그분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분은 지금 여기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신 현존하는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노래가 저의 그 일상 체험하고 유사한 체험이어서 이 노래가 되게 감동 깊게 불러지게 되었고 지금도 제 18번처럼 그냥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안에 순수식, 청정무구한 한바탕 하느님, 그분을 만나내는 체험들은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보이는 모든 것은 따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무상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일시적이고 조건지어져 있다, 이 말을 알아차린 거죠. 내 몸뚱아리라는 게 일시적이다, 조건지어져 있다, 영속적이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무상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눈이 과거를 보거나 미래에 고정되어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지금 여기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눈으로 보니까 어제 보았던 것들이 되고 마는 건데, 실제로 내가 아는 것, 내가 보았던 것은 어제 보았던 게 아니죠.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일기라는 말은 일기일회, 한순간에 한 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평생에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한순간에 딱 한 번의 일밖에 없다. 이 순간에 딱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다. 한 번에 한 번밖에. 그래서 한 걸음에 한 걸음 걸을 수 있지, 한 번에 두 걸음을 뛸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죠. 이게 정직한 하나님의 현존 영성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은 다음에 또 오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장 직접적 체험만을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라고. 하나님의 체험은 생각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가 있고 내일, 어제가 있고 그리고 오늘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제 본 그 남자가 오늘 본 그 남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어제 그 남자가 오늘 그 남자가 아니에요. 어제 그 남자가 가지는 생각과 상황과 분위기와 그리고 그의 그 온갖 것들이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보는 연습이니까, 이렇게 보는 영성이니까, 이런 현존 영성이야말로 늘 새롭게 보는 영성이어서 늘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권태기가 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과거 생각으로 오늘 보니까 권태스럽죠. 늘 하던 모습으로 오늘을 보니까 늘상 반복되는 하루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뭐 하셨어요? 어제 입었던 옷 똑같은 옷 입으셨어요? 어제 그 분위기하고 똑같은 분위기를 지금 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제 만났던 그 분위기는 아니죠. 실제로 순간순간마다 아주 달라요. 그래서 현존을 사는 영성은 이렇게 딱 한순간에 딱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일,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일, 한 번에 한 번밖엔 다시 체험할 수 없는 일,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볼 수 없는 일, 영영 만날 수 없는 사건, 이런 사건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험하는 인생은 진실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영성이지요. 그동안 살아본 인생에서 분명하게 경험한 것이지만, 인생은 손에 쥔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실수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실수죠.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깨달으면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구도생활 그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 가운데 붕덩 빠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 생활, 순간을 사는 생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는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양반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난 아직 알아들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 생각까지도 사실은 하느님 그 안에 한바탕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죠. 나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뭘 알고 찾고 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면 이게 누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죠.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스스로의 영역인데 그 스스로의 영역은 멈추는 일이죠. 멈추는 일을 하면 저절로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 시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수도자의 영성 그리고 성직자의 영성, 수녀님들의 영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현존 영성이 보편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영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